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먼저 저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우리 시대를 무기력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심윤경 작가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70년대에서 80년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한 산기슭에 동구라고 하는 한 소년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 무기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기력이 뭐냐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갈등이 심각해요.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무기력해요. 이 비극적인 갈등의 문제의 본질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이 고부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정작 당사자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염려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라고 하는 할머니의 고민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우적거리는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희망이냐 그러면 어린 동구가 희망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 어린 동구 앞에만 서면 할머니도 웃어요. 그 동구 앞에만 서면 그 무거워하던 엄마도 웃어요. 그 동구 앞에만 서면 아버지도 웃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어린 동구가 그 가정의 희망이고 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암울한 시대, 무기력이 뭐냐 그러면 또 하나가 암울한 시대인데, 어떤 무기력이냐 그러면 동네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고시생, 맨날 낙방을 하지만 삼촌도, 그 삼촌의 후배도, 동구의 학교 선생님도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밖에 없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희망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무기력의 시대에 모두를 위로하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른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삼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10살 된 어린 동구예요. 만년 고시생 삼촌도, 그 삼촌의 후배도, 학교 선생님도, 그리고 가족들도, 동구는 편견 없이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웃으면 함께 웃어줘요. 함께 울면 함께 울어요. 그래서 동구 앞에만 서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냅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서, 그 순수한 아이에게서, 그 편견 없는 그 아이에게서 암울한 시대 무기력을 극복하는 희망을 보는 책이 바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27번째인데요. 제목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안에 무기력이 찾아왔어요. 무감각이 찾아왔어요. 힘이 없고 삶이 즐겁지가 않고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분명한 것은 복음은 능력인데, 다이너마이트인데, 그것이 돌이라도 어떤 무기력이라도 어떤 절망이라도 어떤 죄라도 산산이 깨뜨리고 우리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복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선물로 받았는데 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까워요. 열정과 패기로 가득해야 될 청년들이 자기들 스스로
삼포 세대라. 삼포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5포래요. 취업도 포기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도 포기하고, 조금 있으니까 7포래요. 인간관계, 사람 도리를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청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열정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무기력이 찾아왔더라. 무감각이 찾아왔더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패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뼈가 심이 많아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뼈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려요. 가만히 생각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뼈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의 시도를 살고 있지만, 과학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생과 사는, 살고 죽는 문제는 여러분 냉정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정에서요 긴장해야 해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나서 4분이 지나면, 4분에서 6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워놔야 해요. 왜? 누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구급차가 오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뇌사가 진행됩니다. 회복 불가능할 수 있어요. 살려야 해요. 가슴을 분질러서라도 여러분 호흡을, 가슴이 뛰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천천히 피가 썩고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뼈에서 살이 분리되기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지나면 말 그대로 백골이 됩니다. 백골이 됐다는 말은 죽은 지가 최소 1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뼈들이 가득했다, 그 뼈가 심이 말랐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제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지 1년 넘은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지가 1년이 넘은 백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 뼈들을 하나님은 하나의 메타포로, 하나의 상징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낮에는 고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그발강가에서 울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5세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었어요. 희망이 없어서 울었어요. 절망이 해서 울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여기에 의문문이 들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나?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백골이 되어버렸나? 희망을 잃어버렸나? 가만히 기도하면 할수록 죄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배교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눈물을 쏟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지새운 시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요.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 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뼈예요. 뼈는 썩어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뼈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포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포로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희망 없어요. 나싱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은 정확하게 지금 에스겔의 모습이에요. 포로들의 모습이에요. 포로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뼈라니까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조금 좋은 것 같아도 그냥 아주 말라버린 뼈라니까요. 그것도 아주 말라버렸어요. 그 사람이 뼈같이 말라버린 포로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이 심이 말라버린 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나오신 분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19금 성인 만화를 그리던 사람이 나왔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금 성인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음란으로 뼛속까지 충만해야 성인 만화를 19금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 그렇게 음란한 만화를 그려서 사람들의 음란한 마음을 충동질해야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나요? 인구의 39%가 에이즈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단신으로 들어가서 자기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자기 가족들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그 땅에 희망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 땅을 바꿔낼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버거운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질병이 그렇고요, 고난이 그렇습니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하고 힘든 삶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이 가능한가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나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두 동강난 우리나라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져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나요? 남과 북이 나눠져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져야 합니까? 동과 서가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고 노와 사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대립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야 합니까? 혹시 하나 될 희망이 보이는가요? 손을 잡고 협력할 의지가 있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힘이 있나요? 방법이 보이나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면 여러분은 대화를 하나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천지는 사교예요. 신천지는 사이비 집단이에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꼭 해줘야 해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가문이 망한다. 거기에 계속 있으면 가문이 저주를 받는다. 다시 한번 재방송에 들어갑니다.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으면 가정이 저주를 받는다.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으면 망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교 집단인 신천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천지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신천지처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천지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린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다시 힘을 낼 수 있나? 다시 부흥할 수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구나. 아무리 가정을 고민하는, 걱정하는 할머니에게도, 가정을 어떻게 한번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어머니에게도, 똑똑하지만 맨날 떨어지고 있는 그 삼촌에게도 희망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빨리 알아야 해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요 거두절미하고 너희는 대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이에요.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감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할머니의 생각으로는, 이미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이미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선 이상구 박사가 마침내 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잘못된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의사예요. 의사.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가만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의사의 관점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살아납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춤을 춥니다. 사랑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누군가로부터 이야 최고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가 막 깨어나요. 누가 막 살아나요. 누가 막 춤을 춰요. 우리 안에 세포가 몸을 알고, 그것을 알고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를 죽어요. 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파괴됩니다. 춤을 추지 않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질병이에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조차도 어렵고 힘들어지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도 내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히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버려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네 세상입니다. 온전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속에서 춤추게 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변하지 않는 참사랑, 변하지 않는 참사랑.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목숨과 바꾸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내 안에 들려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 세포는 뜁니다. 우리 세포는 살아납니다. 우리 세포는 춤을 춥니다. 우리 인생이 춤을 춥니다. 우리 미래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잖아요. 저녁마다 그발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또 울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피가 마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 잊혀진 존재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조상들의 죄로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입니까? 해석이 되지 않아서 더 아파요. 더 절망이 커요. 그래서 신음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감정 말하지 말고, 할머니의 감정 말하지 말고, 어머니의 감정 말하지 말고, 아버지의 감정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포로된 여러분을 사랑한다. 뭐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처절하게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말이 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우상숭배했어요. 팩트예요.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어요. 이것이 팩트예요. 그 결과가 포로예요. 그 결과가 뼈 같은 삶이 되어버렸어요. 썩어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버려두시나요?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래도 자식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네가 뼈처럼 볼품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뼈처럼 썩어가고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뼈처럼 너에게 희망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뼈처럼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네 몸이 썩어가고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인물이 좋지 않아도, 네가 공부를 못해도, 네가 실력이 없어도, 네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네가 볼품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환경이 다 무너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너에게 소망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는 택한 내 백성이다. 너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을 존재다.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이 굿뉴스를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굿뉴스는 계속 선포되어야 해요.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귀가 있나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순종하고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전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야 해요. 뼛속까지 음란으로 충만해서 19금 성인 만화를 그렸던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존 보년의 첼로 역정을 그리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보란듯이 책이 꽂혀 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굿뉴스를 전해야 해요. 인구의 39%가 에이즈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에 단신으로 들어가서 자기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던 한 사람이, 여러분, 최초의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금 35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 땅이 바뀌고 있잖아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굿뉴스를 전해야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장애는 힘든 것이지요. 버거운 것이지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하지요.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장애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결혼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왜요? 복음이라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이 굿뉴스가 들려져야 합니다. 두 동강난 나라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될 것이고 동서가 하나 될 것이고 진부와 보수가 하나 될 것이고 노아와 사가 하나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7절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도구로 한 민족을 부르셔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한 민족의 위대함이요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대학에를 가보세요. 한국 학생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1등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싸움 잘하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요 한국 기업들이 어떤 혁혁한 공과를 이루고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세계의 물동량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가 안 된다, 불가능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부르고 있음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민족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기도의 강국이 누구예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진다. 큐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을 고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고 있는 어머니에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순수한 동구에게 답이 있다니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 마른 뼈를 우리가 살려야 한다면 김춘길 목사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살아있겠어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모두가 포기할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마른 뼈를 살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른 뼈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19금 성인 만호를 그렸던 최철규 집사님이 회심을 하고도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 그림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포기하면 수입이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바꿨어요. 이제 존 보년의 첼로 역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을 그렸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붓을 들지 못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야지. 오히려 손가락을 분질러 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입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런데요 그 9개월을 보내는 동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아, 내가 이 책을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대가 파열되고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면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것도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셔야 그릴 수 있구나. 좁은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삶, 복음의 삶을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는구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7절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온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라고 합니다. 힘줄이 생겨서 서로 소통이 됩니다. 주고받습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여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쉬워요? 같이 사는 부부도 어려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16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을 베푸셔서 이 작은 교회가 옆에 이렇게 큰 교회와 최인지 별로 지출한 것도 없이 그냥 바꿔줘 버리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관도 아름답게 준비가 되고 이제 본당도 착공이 되면서 하드웨어가 멋지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기 북칠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 생기가 있냐? 그 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냐? 성도들을 채우기 전에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 있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찼냐? 그런 질문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포물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물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는 동구 할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몸부림치는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삼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린 동구가 문제를 풀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풀어간다니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이 문제를 풀어간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우리가 무슨 수로 살려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으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될 것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뜻을 정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부르짖어 나아가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기뻐 춤출 수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 방법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마른 뼈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굿뉴스를 들어야 해요. 포로 공동체가 저주받았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굿뉴스를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뼈 첫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른 뼈가 같을지라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조금 천천히. 다 같이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자기 이름은 죽이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다시 한번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죽이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 안에 뼈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됩니다.
할 일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와 같은 나일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일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녀들일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교회와 이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마른 뼈가 같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썩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문드러져 가고 있는 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이 민족과 역사의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필사즉생의 각오로 하나님 아버지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눈물 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나는 마른 뼈입니다. 우리 가정은 마른 뼈입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역사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할 일을 다합니다. 기도합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바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다 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